요즘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부로 빼앗는 그런 일도 우리가 때로 목격을 하죠. 나아가서 자신의 인격,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상실증 환자처럼 그렇게 방황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값나가는 귀한 존재인가? 이 존엄성을 잃고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죠.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입니다. 명쾌한 해답, 우리 듣기 어렵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답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인류, 한때 사람들은 인간, 내 자신이 세상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 무엇으로? 과학의 힘과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법칙의 발견, 과학의 힘의 능력, 그 힘의 확대, 그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 신의 생각, 그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신 없어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이 세상 밖으로 던져져 버렸다.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지요. 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살아야 할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생명책이 곧 성경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본래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내 자신을 찾고 발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 27절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익살맞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5번의 창조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걸작품을 만들어내었으니 그 작품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인의 당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든 바로 인간이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많은 생명체들,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소중합니다. 인간이 귀합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외모를 그대로 닮았다 뭐 그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말씀의 중심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육체적인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지요. 입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치성, 이성과 또 감성, 감정 이것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필수지요. 근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면을 추구하는 존재요, 영혼을 삼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의 내용 또는 핵심인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 이리 치이고 뭐 저리 상처 입고 뭐 사는 것이 때로는 뭐 부족하고 뭐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 말이지요. 그때는 어떤 삶의 과제도 어떤 외부의 환경, 여건,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성공 실패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갈 때, 그때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긍지를 갖고 자부심 갖고 살아갈 때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상의 모든 주어진 삶의 과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다. 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말하셨습니다. 짤막한 창세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씀이 몇 번? 짧은 1절 말씀 안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7,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을 말씀하셨다. 그것보다도요,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은 나도 내 삶의 자세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보기 좋구나. 참 좋다. 감탄하면서 이런 자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참 나쁘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긍정하시는데 우리가 부정한다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처에 놓여 있든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감사는 그 자세,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의문을 던지실 겁니다. 마땅한 질문입니다. 자, 인간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고 악한가. 오늘날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얼마나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어둡고 답답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가. 자, 이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계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지저분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에 일리가 있지요. 사실 참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참 우리 지금 오늘 광복절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 이거 얼마나 많은 비극과 어두움과 참으로 불합리로 얼룩진 그 역사였습니까? 자, 이렇게 누가 보아도 인류가 지나온 역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보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류 역사 유례 없는 이 질병과의 이 싸움, 내일에 대한 희망, 젊은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는 시대일 수도 있고요. 모든 되어진 일들이 앞에 대한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것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나?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문장을 쏙 빼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전히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심히 참 좋았다 그것이 아니지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체를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왜 좋다고 하시는지, 이 세계는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다고 선언하신 그 뜻이 뭘까? 참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풀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성경 말씀과 나의 삶, 이것이 충돌할 때 어쩌면 좋겠는가? 자,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인간의 생각, 이 판단, 이것을 잠시 멈추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고 바다가 강보다 크고 넓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신비하고 오묘하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자세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보는 자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희 그 신학교 동기 카톡방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한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런 글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팩트인지 그것을 좀 가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프랑스의 어느 할아버지 93세래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격리되어서 집중 치료를 받아서 이제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결론은 하여튼 좋아졌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표현하는 날 손에 청구서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560만 원. 그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간병하던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치료비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잘 치료받고 퇴원하시는 게 참 좋지 않으세요? 말을 건네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는 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고작 며칠 산소 치료를 받은 비용이 560만 원인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소로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한 일인 줄 모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살면서 그것을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햇빛, 공기, 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조건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부정적으로 어둡게 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이 카톡방의 글이 이렇게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올린 분이 쓰신 거겠죠. 문득 코로나 백신도 공짜라는 말에 나라가 고마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어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짧은 마감 글입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나쁘다.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긍정하시는데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신앙의 길이다. 생각을 해보고요. 셋째로, 성경은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되는 순간부터 본문 말씀 뭡니까? 우주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들을 뭐라고요? 말에 비슷한 말에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만이 이런 최고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인간됨의 자랑이 있지요.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참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다스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유의지,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나의 삶의 사명, 소명,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힘, 원동력이 됩니까?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런데도 스스로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보면 있어요. 나는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나. 한탄하는 소리 곧잘 듣습니다. 자, 누구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복 없이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그런 자부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긍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신앙인이지요. 복받은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건 뭐라고요? 나는 복이한 존재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또한 이 세상에 이루며 사는 존재다. 자, 이 모든 나의 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 능력, 깨달음, 지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행복, 평안, 기쁨을 찾았지만은 내 속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평안, 행복, 기쁨을 누리고 살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나의 참 가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해결할 길이 없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엄청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 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나 하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한 나.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이제 건져서 구해줬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저씨 참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네 너무 그렇게 고마울 것 없네. 그저 한 가지만은 잊지 말게.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꼭 잊지를 말게.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해주신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나됨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그런 값진 가치가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요. 믿고요. 십자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힘차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